오늘 참 아주 복된 날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수많은 일을 다 해내십니다.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것을 좀 오늘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더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실천해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교회를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도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대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과 벗대면,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오늘날 시대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너무 덥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미닭이 삼복만 되면 근심이 많답니다. 삼복때만 되면, 사람들이 삼복때만 되면, 옛날에는 개를 잡아먹었는데 개가 삼복되면 얼마나 불행하고 고민되고 견딜 수가 없던지 밤잠을 안 자고 지저댔답니다. 그래서 개를 잡아먹지 마라 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불똥이 어디로 갔냐면 닭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어미닭이 복날이 돼서 잡혀가면서 병아리들을 앞에 싹 모아놓고 유언을 했답니다. 무슨 유언을 했느냐 그러면, 나는 먼저 간다마는 너희들은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에 이민을 가서 복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살아라 그랬답니다. 복날 없는 나라에 가서 살아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어미닭이 쓸쓸히 잡혀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교하고 관계없는 말인데 긴장을 좀 푸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시간 제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교를 하기 전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저 말은 우리 며느리가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다. 저 말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가운데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무리들이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좀 나이가 들었다고 치고 좀 젊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러고 권고를 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왜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왔다 가면 나는 이미 천국에 간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에요. 마치 4월 초파일에 절에 한번 갔다 와서 나는 불교인이다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과 똑같다.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회개를 잘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회개하라 그러고 외치면은 교인들이 다 기절해 납니다. 그러니까 못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안 와버린대요. 가서 오늘 혼나고 왔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결심을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만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로자이시고 사랑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정말 돌봐주신 분이고 그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형태는 아닙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모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삽니다.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안 모이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모여봐요. 교회는 텅 비어버리죠. 그 실험을 한번 했어요. 최근에 실험을 한번 했어요. 언제? 코로나 때 한번 해봤어요. 안 모이니까 어쩌든가요? 처음에는 가슴이 좀 두근두근했어요. 안 모이면 안 되는데 참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쩔 수 없이 안 모인 일이 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좋다, 편하다 우리 가슴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안 모이는 습관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 엄답교회는 그래도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죠. 지금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안 해봐놔서. 그러면 안 되죠. 참 좋은 일입니다. 구역예배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 교회 어디 있어요? 제가 갈랍니다 그러면 주일에 한 번만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고서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고 뭐 수요일 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엄닥교회는 공식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보통 10번 있습니다. 공식 예배가요 10번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이는 말고. 여러분은 10번 중 몇 번 나오신가요? 5번밖에 못 나온다 그러면 10점 중에 5점밖에 안 돼요. 내가 시간 있으면 앞에 차차 물어보면 좋겠어.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신가요? 10번인데 그런다고 모르겠어요. 또 기절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못 물어봐요. 가슴이 둥둥 뛰다가 그냥 기절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의 개인 마음의 양심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점짜리일까?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모이지 않고 여러가지 사정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이후로 교인 수의 통계가 약 30%가 줄었답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통계표를 보면 그런데요. 그만큼 안 모여보니까 습관화 되어버렸어요. 금방 되어버려요. 우리가 게으른 것은 빨리 습관되지만은 열심을 내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는 얼마나 모이에 열정적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모이에 열정이었습니다. 이웃교회 부흥이 한다면 어쨌습니까? 별일 다 젖혀놓고 밭에 일도 안 하고 논의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가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가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럼 편한 상황에 그렇습니까?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는데 열정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어쩝니까? 내 교회에서 부흥회 해도 좀 빠져도 괜찮으니까 하고 잘 참석을 안 합니다. 이거 뭐냐면 세상으로 우리가 점점 흘러가는 우리나라 교회의 크나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한국교회의 장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를 한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근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후퇴하면 전진하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엄닥교회가 77년 전에 시작될 때에는 모이는 일에도 굉장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모두가 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번만 교회 안 가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정을 내고 밥도 안 먹고 일도 하지 않고 교회 가는 시간이 되면 옷도 갈아입은 듯 안 입은 듯 막 다름질을 쳐서 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에 가면 모여있기 쉽습니까? 에어컨 돌려주지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입니다. 그때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부채도 없었어요. 부채도 없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거의 다 부채를 안 가지고 와. 땀 쭉쭉 흐르고 와. 등에서 물이 줄줄 흘러서 그전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면은 등에서 땀이 흘러가지고 일어나면 엉덩이 태자리가 축축하게 나버려요. 그럴 정도 더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여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부흥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적어졌습니다. 횟수도 적어지고 해도 짧아졌어요.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가서 식음을 좀 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도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요. 하룻밤 자고 가는 기도원 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잠깐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들시들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모든 식물들이 메마른 것처럼 시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한 신앙을 가지고 뭘 해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 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고 결심을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장로님이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니 아무개 집사님 뭔 일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뭔 일 있어야만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기가 도는 겁니다. 믿음의 생기가 도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긴급할 때만 하는 거 아니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열정을 내야 됩니다. 우리 엄락교회가 77주년 오늘을 맞아서 기도의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농촌교회 어렵고 힘들고 나이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없고 나중에 교회가 없어지기를 같지만은 기도하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점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람 계산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도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그곳에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엄락교회 정말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 한평 군내만 아니라 전라남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이런 소문이 퍼지는 전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1970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역자가 많이 모자랄 때예요. 지금은 모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교회를 골라서 갑니다.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역자를 모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부탁해도 온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간다는 교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무도 안 가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총각 때라 짐도 뭐 이삿짐도 없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아무도 안 가는 거 그랬더니 그 교회는 교회에만 누가 나오기 시작하면 몇 달 안 돼서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럼 누가 교회 가겠어? 아무도 안 가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강상 바로 뒤에가 방 하나 있어요. 그거가 사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에 앉아서 저녁에 있으면은 나도 미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분이 이 교회 다니면 다 미친데 내가 안 미치겠어? 겁나더라고. 겁나 그냥.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 혼자 그 강단 뒤에 사택 방에서 혼자 잠자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와서 혼자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뭐 그냥 막 기분에 그냥 막 귀신이 드글드글한 것 같아. 밤중에 막 귀신이 막 하나 찾는 것 같아. 교회가. 웬만한 사람은 아마 겁나서 도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갔는가 봐요. 나는 겁도 없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가 세상적으로는 유격대 출신입니다. 저 귀신 하나 못 쫓아내 되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격대 출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막 버텼죠. 버텼어 봐. 그리고 저녁마다 교인은 없으니까 학생들밖에 없어요. 학생들, 중학생들 모아놓고 저녁마다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 애들 기도하라 해요.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저녁마다 모였어요. 저녁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붕식해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중학생들이 나와서 교회를 뭐 왜 온지도 모르고 오라고 하니까 와서 성경 이야기 해주니까 재밌으니까 오고 그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늘 저녁마다 와서 뭐 기도는 할 줄 몰라도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중학생으로서 거기서 모였던 애들이 5명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5명.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뒤바꿔주고 있다. 아무리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농촌계가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어떤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언덕교회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피땀 흘려 수없이 수고하고 기도했던 그 모범을 우리는 계속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씀을 많이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남지 아세요? 교만이 남습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나는 많이 아는데 알고 있어.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락교회는 몰려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비판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저 교회 다니는 아무개보다 나아, 아무개 집사보다 나아, 이렇게 비판하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내 보여져서 지금은 전도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선물 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전도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은하고 계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런다. 남들도 그런다. 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는 엄덕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다른 데가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 엎드린 가운데도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우뚝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 보고한 것이 뭐였습니까? 10대 2였습니다. 그 중에 2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전진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전진에 승리한 겁니다. 남들은 10명이 다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달려가는 두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잘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별로 반응이 없음 같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서 와가지고 아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글을 안 해야 되는데 3번씩 찾아오는, 3번이나 찾아오는. 그렇게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은 편한데 내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있을 때 잘하시지. 나 그 생각이 나. 그때는 그렇게 말 안 듣더만 은퇴하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뭐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점심밥 먹을 때가 되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상당히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어쩌든지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니 엄답교회라고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충행해가는 이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삶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어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김미사가 부르는 것이나 박집사가 부르는 것이나 신목사가 부르는 것이나 다 한 찬송을 똑같이 부르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자라던데 이 말이 붙게 됩니다. 찬송은 꾀꼬리처럼 잘 부르는데 그러나 찬송과 곡조가 틀리고 서툴고 어리석어도 찬송을 부르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7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경성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온 방방곡곡에 어떤 소문을 벌쳐드리고 싶습니까? 잘 모인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열정이 뜨겁다, 정말 옛날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후손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